아마 말하는 걸로 치자면 저만큼 말 많이 하는 사람도 좀 드물 거예요. 한 30년 넘는 세월을 끊임없이 집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대화 하다 보니 참 생각해도 굉장히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요. 그때 그 말 안 할 걸. 괜히 그랬다. 그 말 왜 했지? 라고 하는 이런 후회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살아보니 나이가 좀 드니까 말이 또 더 많아져 버려요. 두서도 없고 그 느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늘 하는 말이고 늘 쓰는 말이지만은요, 이게 우리가 정신 차려서 보지 않으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수가 계속 이어질지 몰라요. 오늘 지금 해왔던 내 삶을 돌아보고 오늘 정확하게 한번 뭔가를 되잡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오늘 준비하면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야, 나도 이게 많이 걸려드는구나. 나도 많이 이게 이 사례에 적용되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의 말에 끼어들게 하는 사람들요. 참 많습니다. 대화하는데 싹 끼어들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지방방송이 중앙방송하는데 지방방송이 싹 들어가지고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버리고 모든 상황이 휙 바뀌어버려. 또 더 기가 막힌 건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누군가의 말이 딱 끝나는 순간 마침표도 찍히기 전에 싹 들어가지고 그 말꼬리를 딱 물고 바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이 말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이 양반은요, 딱 기다렸다가 누가 끝나면 바로 순발력 있게 물고 들어가니까 공평하고 그런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이 말하기 전에 꼭 앞에 붙는 접두사가 있어요. 이게 버릇이 된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래 어떡하죠. 좀 아셔야 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습니다. 이런 접두사 앞에 나오면요, 본인은요 진짜 친절하게 배려해서 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런데 이게 배려가 아니고 듣는 사람은요 순간요 짜증납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다면 무시당하는 느낌. 속으로 그래 넌 잘 알지 난 모른다 그래. 같이 앉아 대화하면서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일이 됩니까? 차라리요 그 말을 바꾸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대화가 나오면 얼마나 더 보기 좋습니까? 똑같은 말 한마디가 상황을 천국 지옥으로 바꿔버립니다. 또 우리가 보면 이야기만 내오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이야기가 시작해서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분이 계세요. 저는 이제 교도소 근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하셨던 소장님들 많이 알잖아요. 퇴직 소장님들 만나면요, 대화가 시작되면 거의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옛날 소장했을 때의 취적을 자랑합니다. 내 거기 처음 가니까 말이야 엉망이었어. 정말 전임 소장들 정말 뭐 했는지 몰라. 엉망이었어. 내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본부하고 내가 예산 타내가지고 말이야. 또 나무를 심고 막 집을 짓고 막 기타 등등 본인이 했는 그 엄청난 취적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십니다만은 거의 제가 만난 분들의 대부분 몇 분 빼고는요 다 거의 그래요. 그러니 그분들 만나서 대화하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좀 자기 자랑하는데 자기 잘난 얘기하는데 뭐 재밌습니까? 대화가 될 택이 없죠.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하고 이제 또 이웃에서 온 다른 교회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좀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참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이제 그 문제를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우리 목사님이 참 이런 문제 때문에 참 상당히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한 분이 눈을 딱 떠대봐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되지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 순간 그분의 그 대화 한마디 때문에 온 이 회중이 얼음이 착착착착 얼어옵니다. 왜 모릅니까? 우리 목사님은 기도할 줄 몰라서 그랬습니까? 그저 인간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얘기했을 뿐인데, 그걸 갖다가 원론적인 문제 끌고 들어가지고 눈을 딱 부릅뜨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웃으시면서요, 아따,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은 집사님들 만나면 목사도 이렇게 애를 먹습니다 하고 웃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별로 맞지 않는 돈키호테 같은 그런 대화입니다. 그리고 가끔 대화하다 보면은 부부간이든 친구들이든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만약 싸운다 칩시다. 극한 상황 갈 때가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싸우더라도,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마지막 최후의 한마디는 하면 안 됩니다. 남겨놔야 됩니다. 그 말만큼은요,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 최악의 말, 정말로 내 입에서 나오는 최악의 어떤 그 분노에 올라올 때 마지막 한마디는 꼭 참아놔야 됩니다. 마지막 한마디 딱 나오는 순간 파국입니다. 주워 담을 수도 없고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늘 느끼고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말들의 이야기, 대화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요즘 이제 영상에 내보면은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가지 마라. 이런 사람들과는 사귀지 마라. 이런 사람 친구로 두지 마라. 이런 이제 지혜로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분들 옆에 있으면 피곤하니까, 손해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 이 얘기 하냐?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그냥 사는 사람 같으면요, 가지껏 내 자신 자존심 세워야 되고 내 영역을 지켜야 되니까 멀리 할 사람 멀리하고 끝내겠죠. 그러나 좋든 싫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인간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고통받는 이들 속에 평화를 우리가 소개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와 영성도 필요하지만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우리의 대화입니다. 오늘 이 지금 체크리스트를 딱 한번 했죠. 다 한 거, 아까 이제 자가 진단했죠. 해보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바꿔야 되죠. 끼어들기, 난 맞아, 끼어들기. 오늘 죽어도 나 끼어들기 안 할 거야. 절대 안 할 거야. 끼어들기 안 하도록 몸부림을 칠 거야. 하나하나 우리가 바꾸어서, 스스로 바꿔서, 이제 우리 언어와 대화가 잘 소금 친 것처럼, 올리브 기름 친 것처럼 부드럽고 간이 맞아가지고 정말 우리와 함께 대화하는 분들마다 저분은 참 인격적이다. 저분 대화가 참 좋다. 저분의 말씀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드디어 우리의 심령에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저들과 하나 녹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큰 어떤 결심을 가지고, 자, 이제 내 언어를 바꿔보자. 나이도 뭘 막 묻고 이제 좀 더 꼰대 소리 듣지 아니하고 황혼에 그냥 잔소리꾼 되지 아니하고 정말 옳은 이야기, 짧으면서도 간결한 중심의 이야기, 그리고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이렇게 좀 바뀌어 간다면은 아마 우리의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는 시간들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많은 사람을 품에 안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모두 이 언어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사람들이 묻습니다. 장로님, 말 참 재밌게 하시네요. 장로님, 정말 맛깔나게 하십니다.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원래부터 그래 말 잘하셨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더 계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원래 말 잘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큰 대갓집에 4대가 같이 살았으니까 정조부님 4분도 계시고 조부님, 조모님 다 같이 계셨으니까 이제 저녁 되면은 후손들이 쭉 모여가지고 정조 할아버지 방에 가서 좀
놀아드리고 이야기해드리고 와야 돼요. 그때 제가 늘 중심 스토리텔러입니다. 이제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막 재밌게 누가 뭐 넘어져서 코가 깨졌는데 피가 팍 나고 뭐 이런 얘기요. 누구는 또 교실에서 화장실을 간다 소리 못 해가지고 오줌을 쌌고 뭐 이런 얘기 이제 막 해주면은 어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용돈 주고 거의 이거를 초등학교 내내 중학교 때까지 그 정도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일상은 매일매일의 시간은 눈을 굴립니다. 오늘 지금도 알아보니 무슨 말씀을 재밌게 해드릴까? 이야기 소재를 찾아요. 그럼 그걸 주의 깊게 보고 또 어떻게 또 스토리 만들고 해가지고 그날 또 써먹고 이래 하다 보니까 아마 그때부터 이야기를 구성하고 설명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행 연습을 시켜 놓으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뭐. 예.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사회생활하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늘 어느 모임을 가더라도 거의 화제의 중심에 제가 서 있습니다.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제가 또 전체를 인도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해 할까? 아주 재밌게 착 겪어가지고 하면요 다들 막 배꼽이 튀어나오도록 웃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보고 저는 너무너무 저도 뭐 성취감을 느끼죠. 뭐.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저는 원래 정성교육 받고 유교적인 또 관점에서 또 한학도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내가 생각해도 규모가 딱 잡힌 규격이 잡힌 그런 인격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뭔가 아니에요. 뭐가 다 무너진 것 같은 느낌. 내 자신의 주춧돌도 석가래도 다 날아간 느낌, 횡한 느낌 이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그 별로 경건치 못한 더러운 이야기들을 계속 내뱉다 보니까 아마 그것이 제게 그렇게 깨달아진지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또 청송감호소에 근무를 들어갔습니다. 그 엄청난 죄수들과 붙어 싸우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붙어 싸우는 거죠. 입에서 욕이 나오고 거친말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악담이 나오고 막 서로를 향하여 그 한 레일에 마주오는 전차처럼 그래 붙어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점점 더 그냥 심령이 약해지고 입에 나오는 그 전부 다 내가 들어도 악한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어느 날 밤 위대하고 놀라우신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볼건 잡아 장악을 하셨어요. 제 모든 생각도 행동도 마음도 뜻도 그분에게 딱 잡히자마자 내 입에서 제일 먼저 툭 튀어나온 소리가 어이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내 구주가 맞네. 성령님 나의 영원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 맞으시네. 그렇게도 없다 했던 하나님이 제 입에서 삼위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동시에 그렇게 더럽게 살던 세상의 것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노는 거 하루밤새 다 끊어져 단절되고 단절. 더 기가 막힌 거는요. 그날부터 제 입에서 더러운 소리, 욕 소리가 안 나오도록 딱 막으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고 이제 욕하지 말자, 이제 음란패설하지 말자 그렇게 결심하고 또 안 됐으면요 내 의지가 개입됐겠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는요 뭐 욕하지 말자, 뭐 더러운 재밌는 이야기 하지 말자라는 의식도 하기 전에 근원적으로 끊겨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되면서도 또 저는 또 어디 가도 또 재밌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항상 똑같은 말에도 재밌게 말하고 웃기는 흔히 말하는 유머를 많이 씁니다. 되게 또 좋아하셔요. 아이고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장로님처럼 유머를 맛깔나게 쓰는 분 또 못 봤습니다. 또 이 정도까지 또 칭찬을 받네요. 농담도 잘합니다. 툭툭 농담도 하고 또 농담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또 어쩌면은 뭐라 그럴까 서로 정도 깊어지고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농담도 그냥 아주 서스럼 없이 잘합니다. 자, 이 농담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한 번은 제가 멀리 지방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올라오는 날 저녁에
밥 먹으러 가다가 이 봉고차를 몰고 가시는 전도사님이 급브레이크를 팍 밟는 순간에 앞에 있는 장로님하고 얼굴이 부딪혀 버렸어요. 마침 안경을 벗고 있어서 다행이었죠. 안경 벗고 어째 눈통이 시커먼 눈이 막 그냥 와 무섭대. 펜더곰 그냥 시 멍이 하룻밤 자고 나니까 더 멍이 들어가지고 줄줄 밑으로 타고 흐르는 거예요. 얼굴 거의 3분의 1이 검은 그냥 멍에 들었어. 교회 왔죠. 오니 온 교인들이 장로님 왜 얼굴 왜 그렇습니까? 막 왜 그래 막 걱정이 돼가지고 막 그래. 내가 천연스럽게 두드려 맞았지. 예? 누구한테요? 누군 누구야? 집사람이지 최근사지. 저는 말이야 상처 없이 잘 두드려 패디만 이제는 이렇게 막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이래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배를 잡고 웃습니다. 깔깔깔 웃고 농담이니까 다 알죠. 농담이지요. 그럴 리가 없죠. 막 같이 웃고 또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난 뒤에 밤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구역장님이세요. 장로님 왜요? 아무의 집사 내외가 교회를 떠나겠답니다. 이래. 왜? 이 집사 두 사람은요 저하고 너무 친한 사이예요. 저 멀리 의정부에서 우리 교회까지 와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책복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와서 또 우리 교회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는 이유를 모르겠대. 무조건 옮기겠대. 최후 통치를 받았대. 빨리 연락해 보라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그 밤에 새벽에 전화했죠. 어이 아무개 집사야. 왜? 교회 왜 옮기냐 그냥. 막 울면서 더 이상 못 다니겠대. 괴로워서. 왜? 장로님의 눈을 그래 만들어 놓고 최근사님은 회개하는 빛도 하나 없고 우리 집사람 이제 교회 봉사를 자주 하니까 왔다 갔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치맛꼬리 흔들면서 이것저것 웃고 다니는 모습 볼 때마다 열불나가 못 받겠다는 거야. 사랑하는 장로님의 눈티를 저래 만들어 놓고 뭐 잘났다고 저렇게 설치고 다니냐고. 우리 집사람 볼 때마다 화가 치밀고 분노나고 뭐 이러니까 도저히 이럴 바에야 이제 옮기자 교회 가버리자고. 그렇게 제가 야 그 진짜 진담으로 들었나 했거든. 진담 아닙니까? 권사님한테 두드림한 거 아닙니까? 야, 이 사람들아, 좀 생각을 해봐라.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말 하겠나? 아니니까 넌 농담했지. 진짜 농담도 못 하겠다. 아이고, 하고 이제, 결국 이제 뭐 안심을 시켜 이제 했습니다만은,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에, 농담도 함부로 해가 안 되겠다. 농담도 절대 한번.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말이죠. 목사님들도 많이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들, 특히 목사님들, 농담 잘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스스럼 없이. 악의 없는 농담. 그런데 결국은요, 악의가 없는 농담, 재밌는 농담도 누군가가 잘못 들으면요,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냥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후로 정말 상처될 만한, 오해할 만한 농담은 입 밖에 내질 않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까딱 잘못하면은 한 영혼 자빠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소록소록 생각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지 않냐. 악한 것을 쌓은 인간들은 아주 악한 말하고,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선한 말을 내뱉고. 그러면서 저는 그 이후 너무 충격적인 말씀 앞에 지금 오늘도 가슴이 좀 떨립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 하더라도 그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 다 신문하겠다. 신문이에요. 죄진 사람들 불러놓고 조사하듯이 검사 신문하듯이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 쓰잘데없는 소리, 농담, 와이담 뭐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쓰잘데없는 무익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전부 다 내가 신문하겠다. 전부 다 한번 따져보고 물어보고 신문하겠다. 예수님이 하신 직접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요.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농담 한마디도 신문을 당한다. 무심코 그냥 던진
쓰잘데없는 소리 한마디도 신문을 당한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요 좀 몸이 쫄리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주님이 신문 하시겠다는데 뭐 딴 건 몰라도 저도 우리의 말,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설암에 걸려 설암. 혓바닥에 암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저를 능가하는 말쟁이에요. 말쟁이. 너무 재밌어요. 한 말 꺼내놓으면요 도대체 제가 목석도 웃을 정도로. 근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 음담패설의 대가입니다. 저도 못 따라가는 대가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가입니다. 그 사람 한번 그 집사님 한번 말려놓으면요 누구나 다 대글대글 굴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농도 짙은 아주 그런 이야기를 잘 하던 분이 그분이 이 설암에 걸린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설암 걸렸다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거는요 너무 그는 어쩌면 초등학생 같은 이야기고 어쨌든 그분이 그 설암에 걸렸어요. 제가 한번 시간 내서 그 지방에 있는 그 집사님을 찾아갔죠. 가서 문병을 했습니다. 이미 말을 못해요. 듣긴 하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말기 와가지고 할 말은 판서에다가 적어서 그렇게 대화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장로님, 제가 너무나 더러운 말을 많이 해가지고 혹시 하나님께서 제게 이 혓바닥에 암을 주신 게 아닐까요? 이렇게 적더라고요. 아니다. 그래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너무 유치한, 그건 너무나 유치한 연결고리다. 그건 아니다. 어떻게 설암 걸렸으니까 자네가 설암 걸렸지. 꼭 그래 뭐 와이담 했다고 하나님이 설암을 주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 나는 그래 알아. 라고 위로했습니다. 지금도 그는 제가 생각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뭔가 이 뉘앙스는요.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 맞다. 정말 더러운 말 하지 말자. 추한 말 하지 말고 살자. 남의 가슴에 못 박는 말 하지 말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아무 쓰잘데없는 소리 한마디 그것도 기어이 신문하시겠다. 어찌 되겠습니까? 진부한 얘기지만 오늘부터 이 입을 이 언어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언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여기에 사용돼야 되지 바깥 세상의 언어는 변질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언어 생활도 바깥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고 유행어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 핑핑 돌아갈 정도로 초급속도의 완전히 디지털 시대처럼 돌아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아무리 세상이 디지털 시대처럼 빠르게 지나가도 우리는 어디가 있나 아날로그 시계처럼 그죠? 요즘은 전자시계로 착착하지만 옛날에는 시계 되면 안에는 시계 챙챙챙 돌아가지 초점 돌아가듯이 그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와서 이제 이 언어를 아날로그의 언어로 정착을 시키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딴 거 없습니다. 아날로그는요 언제나 영원히 불변의 기도, 말씀, 전도, 감사, 사랑, 은혜 이것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아날로그의 언어입니다. 이 언어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아무리 세상이 유머를 즐거워하고 또 이렇게 웃기는 말을 즐겁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쩌면 혹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한다면 정말 조심하고 절제하여서 모든 우리의 언어의 순간순간을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내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쌓아서 그것을 낼 수 있는 그런 언어와 이 심령의 순환수가 이루어질 간절히 원합니다.